은나무교회 성도님들, 8월 26일 금요일 아침 한국에 돌아와서 인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차가워지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벌써 우리가 히브리서 10장까지 왔습니다. 생각보다 히브리서가 쉽지 않죠. 그러나 히브리서 안에는 그 신약의 어떤 다른 책에서보다 독특하게 강조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히브리서 맨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교하고 대조한다는 그런 점이에요. 저자가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히브리서를 쓸 때의 배경이 당시 구약 성경을 잘 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핍박과 환난이 시작되자 그들이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게다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신앙을 중지하려거나 포기하려는 그 동요가 컸을 텐데요.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의식 있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찾아서 비교하면서 논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밝히려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며 어떤 제한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독자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예수를 저버리지 않도록 격려와 경고를 하려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논증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음과 더 뛰어남을 비교해서 대조하고 있고요. 또 그 흐름을 뒷받침할 구약을 인용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해설을 뒷받침함으로써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앉을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책,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 또 2장에서는 천사들보다, 3장에서는 모세보다, 4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를, 또 9장에서는 대제사장과 온전한 성막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요. 그 9장의 이야기가 오늘 10장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10장 18절까지 성막에서 드렸던 옛 희생제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모습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끝절 39절까지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격려와 또 그 격려를 하찮게 여길 경우에 정신이 번쩍 날 경고의 이야기를 10장 안에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비교되는 내용은 옛 희생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인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옛 희생제사의 특징은 율법이 정한 제사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장엄한 계획이지만 죄를 용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불충분해요. 이 옛 제사는 임시적이고 없어질 제사고 같은 제사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제사였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며칠 전에 제 친구 부부가 여행을 떠나면서 서두르다가 경유차인데 휘발유를 넣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놀랐지만 그 정비센터에 가져가서 다행히 한 번에 고쳤는데요. 만약에 그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걸 한 번에 못 고치고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정비센터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만약에 못 고친다면 차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옛 제사는 완전하지 않아서 계속 도는 회전목마처럼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했다는 거죠. 이 제사들을 반복해야 하는 이유를 1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 이 옛 제사는 죄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죄를 없애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제물 때문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들의 피가 쓰이기는 하지만 그 죄인들의 죄를 씻을 능력도 없고, 또 게다가 그 죄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원한 그런 피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의 피는 강요되고 또 그들은 반항을 했었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제도에 쓰인 짐승의 피가 죄인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르치려는 그 그림자였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죄를 없애지도 못하는 이 짐승 제사를 무슨 목적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죄를 기억했겠죠. 그리고 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애통해했을 거고, 궁극적으로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다시는 제사를 짓지 않고 죄를 해결해 줄 그런 하나의 희생, 그 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진리를 기다리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된 그 더 좋은 제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탁월한 제사고요.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행하는 기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린 제사이고, 율법도 첫 번째 것도 치우시고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10절부터 12절까지 이 세 구절에는 이 두 종류의 제사가 확실한 비교를 드러내면서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특징으로 단번에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헬라어로 에파팍스라는 이 말은 히브리서에 5번이나 쓰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once and for all, 그러니까 단번에 드려지고 결정적이며 완전한 제사였다. 이 말을 강조하는 말이죠. 11절에 그 옛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반면에 12절에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서고 어떨 때 앉나요?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겼다는 것은 일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우리도 일을 안 끝냈으면 동동거리고 서 있잖아요. 그걸 다 끝냈을 때 우리가 앉는 것처럼 일이 아직 안 끝나서 매일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반면에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죄사함의 목적을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일을 완벽하게 완수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하는 그 성전 안에는 아마 의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완벽하게 끝내고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할 것도 없고
첨가할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의 포지션에는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14절에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17절, 18절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상실에 걸리신 것처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위해서 우린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 옛 제도가 다 정리해고되고 이제 대체물이고 더 본체인 더 좋은 세대가 와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지금은 고난을 겪지만 그렇다고 안전해지려고 옛 제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정신이 바로 된 사람이라면 왜 곧 무너질 집으로 다시 들어가겠는가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고 그 대신 이제는 이렇게 하자는 거죠. 19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먼저 저자는 뭐뭐를 하자라고 5개 제안을 합니다. 먼저 22절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24절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25절 2개 나오는데요. 함께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자. 또 하나는 더욱 격려하자. 이 제안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부추겨서 고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게 했던 그 사단의 세력에 맞서는 제안들이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세대에도 여전히 사탄은 주의 말씀을 비틀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넌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은 너에게 화가 났기 때문에 너 용서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시도하지도 마. 소망은 없으니까 소망 갖지 마. 이런 거짓말을 계속 머릿속에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서로 만나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런 격려는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하죠. 우리가 격려를 한다고 해서 서로 구원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는 선행과 격려는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혼란과 유혹 그리고 영적 그 폭우를 만나서 믿음을 버리거나 또는 교회를 떠날 때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날마다 그들과 대면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믿음을 떠나갔거나 또는 떠나가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히브리서의 저자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도 히브리서 10장의 몇 구절을 암송하며 기도와 격려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이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두 번째,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엄중한 경고예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옛 언약에서 모세의 법을 거부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은 단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사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옛 언약을 어겨도 육체의 죽음을 요구하셨다면 이제 새 언약을 어긴 심판의 형벌은 더욱 무섭다는 얘기죠. 그러니 결국 새 언약 안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인데요. 히브리서 안에서의 믿음의 개념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의 그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개념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개념으로 믿음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은 인내와 오래 참음의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그 두 가지 개념이 나타나는데 믿음을 나타내는 그 성격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고 다른 하나는 인내입니다. 3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담대함과 인내를 강조하면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박국의 말씀을 지금 끌어오죠. 이 하박국은 구약에서 작은 책이지만 사실 하박국서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문맥이 히브리서의 그 인내와 담대한 믿음을 말하는 문맥과 제일 잘 맞는 그런 해석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의미는 마지막까지 인내와 담대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히브리서의 믿음의 좀 특이한 점인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의 믿음을 다시 연구했던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고난을 이겨낸 많은 구약 선조들의 믿음 이야기가 11장에서 연결되어서 믿음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렵고 또 고통 속에 있어도 말씀 가운데 인내와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사단은 여러 모습으로 속일 겁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거나 또는 병을 주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여러 상황이 와도 지금 오늘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최종적인 그 제사를 믿고 하나님의 그 법을 마음에 두십시오. 혹시 어떤 이유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 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으면 그 마음 돌이키시고 또 혹시 주변에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지런히 격려하여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행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정원과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으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